저만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려서 전후좌우에 인사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있어서 좋습니다. 예. 498주년 종교개혁 기념 강좌에 또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면서 이렇게 또 귀한 자리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작년에 했던 강의는 특별히 누가 또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많이 떠돌아다녀요. 작년에 여기서 했던 건데, 농민전쟁인데, 오늘은 거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지난번에 못했던 것을 또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 묻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사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가르쳐주면 딱 말을 하라 그러면 말 잘 들으면 참 좋은데, 사람들 말 잘 안 듣습니다. 그죠?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남편은 제일 말 안 듣고 그래서 남편이 되는 거고, 그죠? 다음에 자식,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자식만 말 안 듣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역사를 배우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 그러는데, 인간은 절대 교훈을 거의 얻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만나와 까마귀 고기 먹은 것 같아요. 시간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한국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뭐 지적이 나와도 사람들 고치려고 하지 않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늘었던 게 뭐냐면, 제가 요즘 이제 돋보기를 낀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끼게 돼요. 자,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틀렸다 그러면 좋은데 그 사람이 옳다 자꾸 지지해주고 그러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작년에 하여튼 제가 이곳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 유관순에 관한 기록은 초등학생들은 책에 있는데 중고등학생 넘어가면 없다 그랬어요. 왜 없냐면, 그 책을 쓰는 사람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인데, 기본적으로 미 제국주의에 또 영향받은 학교예요. 또 기독교. 그래서 빼는 거예요. 근데 유관순은 한 페이지도 안 쓰고 전봉준, 전태일은 가닥 채워나가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최근에 팩트로는 그 책을 어디서 받았느냐 했더니 북한 책, 한국엔 자료가 없어요. 북한 책들을 많이 참고해서 글을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화해야 된다, 아니면 검정화해야 된다, 그 논리가 아니라, 국정화하자, 그 논리가 아니라 팩트를 팩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제가 한국 역사를 보면서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신 대로 그 110페이지 보시면 유성룡이 책을 쓴 징비록이 있습니다. 임질환을 겪고 딱 써놨습니다. 써도 아무리 이렇게 써도 아무도 안 봅니다. 그래서 큰 난리를 겪습니다. 그게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정도 겪고 나면은 백성부터 전 국민이 회개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이후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가 참, 어떻게 사회가 악하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악하고 정말 모순 덩어리일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데가 1890년대. 왕은 관직 팔아먹고, 그 당시에 명성황후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명성황이라고 하는 민비라고 표현하는데, 민비는 무당을 정이품에 줘요. 지금 말하면 장관급에 줘요. 그렇게 주고,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는 쌀 섞인 돌에다 쌀 섞어서 주고, 자기 아들 위해서는 금강산 봉우리마다 쌀밥 지어가지고 다 지고, 그런 게 우리나라예요. 그랬던 상황인데, 그
그거 겪고도 정신 못 차리지요. 근데 그로부터 또 100여 년이 지나서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참 정신 차렸으면 중국과 일본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생각했으면 참 좋으련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참 한국 역사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되는 것이,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잡아왔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 많습니다. 그 중에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여름에 수련회 강의했던 대한민국 그러면은 1899년부터 1905년까지에 있던 한성 감옥을 꼭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 재원의회 할 때, 그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세계 어느 역사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도로 이 해방되고 이 나라가 세워진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 모든 사람이 고백하면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빼지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한국의 건국은 이야기 안 하고 한국은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하고 북한은 인민공화국 건설,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교과서예요, 요즘 교과서. 참, 아니, 대한민국이 하나님 은혜가 안에 세워졌는데 그거 빼요. 또 더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남궁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남궁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지요. 이분은 강원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가서 거기서 복음 증거하면서 이 나라 살리는 게 뭔가 할 때면 학교 세우는데 교회를 같이 세워요. 같이 세우는데 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무궁화를 전해주면서 민족성을 깨우면서 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정말 재밌는 찬송가를 지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정말 일하러 가자 그랬더니 너 이렇게 성도들이 막 이제 열심히 일하려고 했더니 일본이 금지곡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금지곡 만들었는데 금지곡 만들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더 재밌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애국가에 집어넣었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게 남궁옥이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세우고 이 나라를 일으키십니다라고 한 고백을 찬송가에 썼고 그것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애국가를 부른다 그러면 이 나라는 주님이 세우셨다, 그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한성 과목이나 또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한글, 저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국가 전체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이 한글,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암클, 여자들이나 쓰는 거, 언문 이렇게 천하게 했는데 이것을 한국 사람은 버렸으나 선교사들은 이것을 통해서 한글 성경 번역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깨어지게 하고 제일 똑똑하게, 세계적으로 지금 봐도 한국 사람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해요. 사람이 여러분 보시면 독일 사람 보면 안 똑똑해요. 되게 멍청해 보여요. 근데 우직해요. 이렇게 가라 그러면, 보라 그러면 보는 것만 봐요. 한국 사람 보라 그러면 전부 다 고개 돌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숫자도 빠르고. 근데 이건 깨었는데 정신이 안 깨면요, 이게 전부 다 딴 데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지만 한국 사람이 이렇게 예전에 그렇게 똑똑했냐?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똑하게 된 게 결국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 통해서 한국을 깨우쳤고, 더 나아가서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다 깨우쳐서 이렇게 됐던 거고. 그래서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무엇을 무너뜨려야 될까요? 교회예요. 그런데 이 한국 역사에 보면요, 한국 역사에 보면 선교사들이 또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하면서 교회 세우는 건 기본이고, 뭘 세웠을까요? 학교를 세웠어요. 거기에 출신들이 나올 거니까, 선생님들 나오고 목사도 나올 거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일본 애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기독교 학교인데, 학교 그러면 거의 다 기독교 학교였어요. 기독교 학교인데 두 가지를 못 가르치게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한글과 성경입니다. 이거 빼고 학교 하려면 해라. 그 당시에 장로교는 그거 빼면 학교 못한다 싸웠어요. 감리교는 빼고도 할 수 있다 했지요. 그런데 그런 투쟁들이 계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일제시대 때 또 한 번 있었고, 일제시대 마지막에 신사 참배할 때 또 한 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조금 의아할지 모르지만, 원래 미션 스쿨은 학교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미션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들어서 더 이상 이제 미션 스쿨의 미션을 떼게 한 사건이 한 번 또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강의석 군 사건, 대광고에 사실은 그거는 강의석 혼자가 아니라 그 뒤에 전교조가 다 이렇게 붙어서 미션에서 미션, 그래서 요즘에 중고등학생 학교 미션 스쿨에 미션 다 뗐습니다. 대학은요 못 떼요. 대학은 원래부터 세웠으니까. 근데 대학은 안 떼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대학 그 교회 채플에 들어서는 목사님들이 다 이상한 신학자들만 잔뜩 모으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미션 스쿨에서 미션을 떼기 시작하면요 다음 세대는 거의 힘들어집니다. 요즘에 제 아들이 이제 군대 제대할 때쯤 되는데, 예전에 군대 가면 제일 힘든 때가 워낙 힘드니까 언제가 제일 좋냐? 군대 예배 드릴 때. 참 재밌어요. 예배 드릴 때 군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찬송 열심히 불러요. 기도합시다. 자요. 언제 깨요? 축도하면 깨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힘들어서 군대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에 갔던 사람들은 나중에 교회에 오게 됩니다. 미션 스쿨에 어떻게든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나중에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오는데, 미션 스쿨에 미션 뗀 상태에서 다니고 나면 복음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많이 신경 쓰셔야 된다면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한국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역사학 교수인데 그렇게 말하면 역사학자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역사학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 없고 초월과 기적을 빼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넣고 기적 넣고 초월 넣으면 이건 학문이 아니다, 다들 그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이 판을 엎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19세기 20세기까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초월이 없고 초월이나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학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치료하실 때 그냥 약 주고 약 먹어라 그러면 그 약이 낫게 하나요? 아니면 오히려 믿음 가지고 약 먹어라 그러면 더 치료가 잘 돼요. 그래서 통계를 내봤더니 교회 잘 다니면서 믿음 가지고 이 약 먹어라, 그 치료가 훨씬 잘 돼. 그 얘기는 사람은 영적인 부분을 빼고 하는 것보다 영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되더라. 군대 가면요 특별히 어디 아프다면 똑같은 약을 줘요. 흰약 그것만 줘요. 다 나아요. 약을 먹었다는 그것 때문에.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부분 빼고 하나님 빼고 언급한다. 그거는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업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요 인간관계, 돈 관계 넘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사업도 하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면 되는 거고, 그것을 저는 현대 학문에서 하나님 언급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언급해도 충분히 학문적일 수 있고, 팩트를 다뤄도 한국 역사를 봐도 하나님 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이상한 이야기만 되는 거죠. 한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빼려 그러면 뭘 빼면 좋을까요? 이승만 빼야 되고 한성 감옥 빼면 돼요. 그런데 한성 감옥에서 이 우리나라 국가를 어떻게 세울까? 그때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그때 이승만이 처음 예수 믿으면서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100만 명 예수 믿게 하옵소서. 언제쯤 100만 명 됐을까요? 4.19 나던 해에 100만 명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뻐했던 게 하나님 이제 이 노정의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주 기분 좋게 은퇴하셨죠.
한국 역사는 그렇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활해강산 그 애국가를 부를 때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역사 생각할 때도, 심지어는 우리나라 역사책에 기록되는 재헌의회 그 시작을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그것은 하나님이지 다른 세상 인간관계, 학벌 이런 것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집약되는 게 뭐냐? 농민전쟁의 이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루터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의 강의를 잠깐 요약을,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예외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까마귀 고기 먹었을 거라 생각해요. 작년에 뭐 했는지 모를 거라 생각하는데 작년 다 하면 재미없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토마스 민처, 막스 앵겔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제일 먼저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농민전쟁, 이것은 계급투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894년에 있었던 동학혁명, 이것도 농민전쟁이다. 그러면서 이거 계급투쟁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제가 확 엎을 겁니다. 계급투쟁이 아니라 요즘도 농노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불행한 사람, 아주 불쌍한 사람,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외국에 살아보고 외국에 많이 가봤지만 한국처럼 좋은 나라 없어요. 밤늦게 짧은 치마 입고 돌아다닐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고 경찰관을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세계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경찰관이 도망가는 나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경찰관 손댔다가는 어떻게 해요? 반 죽어요. 독일? 안 돼요. 다른 나라 안 돼요. 우리나라는 경찰관이 호구라 그래요. 왜냐면 호구,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인데 이 정도?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좋은 나라를 세계에서 제일 또 불만이 많은 나라, 가득한 나라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통계도 얼마나 조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아시면은 나중에 더 나가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직업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거기까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봅시다. 그런 가운데 15세기, 16세기 초에 있었던 농민전쟁을 하는데, 오늘도 강의하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112페이지 보시면 이 농민전쟁을 바로 한국에 적용 못합니다. 왜냐하면 농민전쟁이 있을 때는 독일 사회 전체가 이미 기독교인이라는 전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걸 참고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토마스 민처의 선동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났죠. 토마스 민처나 농민들은 다 누구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생각하냐면 루터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는데 루터는 아니다 그러거든요. 자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루터를 또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인도하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면서 루터가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제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농민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먼저 제후들에게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 강의 끝나시고 딱 나가시면 또 하늘 보세요. 오늘 보름달은 지났지만 달을 아마 그때쯤 뜰 것 같아요. 어제 비 왔고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달 보시면 참 좋은데 그 달, 바람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제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안다고 한다면 농민들이 일어났다. 그럼 농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농민들을 일으키셨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이것이 제후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동시에 농민들에게는 사랑하는 형제여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지금 이거 가지고 자기 뜻 실현하면 안 된다라고 동시에 지적하는데, 여러분 둘 다 편 안 들고 동시에 이렇게 둘 다 지적하고 둘 다 편 드는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둘 다로부터 욕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루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2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농민들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농민들이 일으켜서 지금 제후들 다 때려 죽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뜻 실현하는 것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저주받을
그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루터는 나중에 농민들이 이렇게 계속 권해도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후들에게 지금 칼을 써서 이 백성을 차라리 죽이십시오. 안 죽이면 여러분이 농민들 죽이라 그러면 되게 화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집권하던, 이 사람들이 점령한 도시에 가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방어하고 그랬어요. 그걸 줄이는 방법이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무유기가 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요 뒷부분, 저 농민들을 죽여라, 그것 때문에 그 말했던 것 때문에 루터는 몇백 년 동안 계속 욕먹고, 지금도 좌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욕먹는 사람이 루터는 멋있는 종교개혁자일지 모르지만은 가진 자 편에 들어서서 불쌍한 사람 죽이라고 했던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제후나 농민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취지하에서 자신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3번 농민들의 요구에 대한 분석, 이건 지난번에 이미 봤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다 다루지는 않고, 그 중에 이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 제1조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될 것 같고, 1조, 이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루터가 반박한 것을 제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자기의 성직자를 자기가 선출을 하고자 해서 글을 쓰면서 요구를 하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막 대요.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115페이지. 마을 전체가 목사를 선임하거나 또 파면하거나 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이 조항은 그리스도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데는 한 정당합니다. 그러나 난회에 표시된 성경 구절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교구의 제화가 당국이 준 것이고 마을에 바쳐진 것이 아니면 마을이 이들 제화들을 그들이 선임한 목사에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짓을 한다면 그것은 강탈이며 도둑질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금 바쳤는데 자기들의 돈 낸 것으로 목사를 이렇게 선임하고 한다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세금 바친 그 세금 자기가 들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쓴다, 그거는 국가의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렇게는 하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너희가 목사를 선임하려고 그러면 세금 내고 또 따로 돈 내서 선임해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 하지 않고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 우리나라는요, 지방자치들이 세금, 국가가 낸 세금,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참 많이 봐요. 별 희한한 데 다 쓰고 있어요. 정말 화가 나는데 세금이 여러분 나중에 세금 쓰여지는 거 보세요. 국회의원이 지 돈 쓰는 건지 남의 돈 우리가 낸 세금인데 지 마음대로 쓰는 건데, 이 당시에 이 농민들이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목사 선임한다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아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국이 그걸 원치 않는다면 마을은 마을 자신의 목사를 선임하여 그 목사를 부양하기 위해서 마을 자체에서 돈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셔서 이런 방법이야말로 그리스도적이며 또 복음주의적으로 자기 목사를 선임하고 또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과 다른 방법으로 행동하는 자는 비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하는 약탈자 또는 불법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회사가 어려워서, 요즘에 우리나라 참 어려워요. 참 이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회사가 어려워요. 어려워도 노동자들에게는 돈을 다 줘야 돼요. 부도를 내서도 노동자를 줘야 돼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회사가 어려서 망했는데, 거의 망해가는데 전부 다 상여금 한 900만 원씩 받았어요. 엄청난 빵꾸 났죠. 5조 빵꾸 났는데 그걸 국가에서 메워주기를 원하고 또 임금 투쟁을 또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무마됐는지 모르지만 그게 가능한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가능해요. 요즘에 국회의원들의 머리는 참 신기해서 희한한 법을 만들어요. 어떤 거냐면은 학생들이 너무 힘들대, 학교에서 힘들대. 그러면 어려운 문제 내는 선생님은
다 잘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법을 만들어요. 회사도 회사라는 게 조직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막 야단치고 화내고 그러면요 고발하면 다 잘립니다. 신임 그러면 거기가 말 신임리에게 다 절해야 살 수 있도록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가운데 이게 국가의 돈인지 자기 돈인지 모르고 막 쓰는 이것에 대한 때로는 경고인데 농민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농민들이 우리가 돈 내고 우리 돈 낸 거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 아닙니다. 그건 세금 낸 거고, 그죠? 세금 낸 거고 또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쓴다. 그건 아닙니다. 통치권에 있어야 되는 거. 두 번째 거 11조 문제도 넘어갈 건데 그 다음에 11조에 대해서 좀 더 보시면 그 루터의 답변 117페이지 10분의 1의 세는 목사와 빈민에게 분배해야 되며 그 나머지는 토지가 필요한 경우에 그 지방에 긴급한 경우를 위하여 저축해야 된다. 이게 말이 좋아요. 11조 낸 거 11조로 목사하고 빈민에게 분배하고 나머지는 또 저축해야 된다. 이게 농민들의 주장이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에 대해서 루터는 말하기를 이 조항은 참으로 강도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공공연한 날강도 지시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10분의 1세란 그들이 갖는 것이 아니고 당국에 소유하는 겁니다. 세금입니다. 지금도 독일에서는요, 자기가 크리스찬 아니다 그러면 7%로 세금, 자기 수입의 7%를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돼요. 근데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세금에서 그냥 떼나가요. 근데 그거는 지 돈일까요? 아니에요. 국가의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함부로 끌어들이면 안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냈으니까 이렇게 쓰십시오.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국가를 누구 밑에? 자기 밑에 두는 것이다. 농민들이 국가를 자기 밑에 두는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10분의 1세라는 그들이 갖는 것이 아니고 당국이 소유하는 것인데 그것을 빼앗아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절대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당국을 전면적으로 폐쇄시켜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서문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에게도 그 소유를 빼앗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 구절을 막 대고 있는데 맨 아래 봅시다. 여기에 117페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속이 들여다보이는 이 짓은 집어치우십시오. 여러분의 거짓 설교자와 거짓 예언자가 난해에 적어놓은 성경 구절은 여러분에게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이 하려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주 좋은 말을 여러분 조금 더 말씀드립시다. 우리가 평등, 좋은 말이지요. 평등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말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유, 어떤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세금 안 내는 자유, 교회 안 가는 자유, 이런 식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자유를 오해해서 자유, 평등을 오해해서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미국이에요. 동성애 자유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 뭐가 돼요? 기존 신앙 가진 사람들은 내가 신앙 지킨다 하는 순간에 벌금 물고 감옥 가게 되고, 그래도 재밌는 건 나 감옥 가도 난 이 짓 또 하겠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감옥 가더라도 난 동성애는 틀렸다라고 말한다. 신앙 결단. 근데 자유를 잘못하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가르친 것은 구속하는 것이니까. 성경을 구속하는 거니까. 그건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조금 있으면 이런 영향들이 올 건데, 여러분이 미리부터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노예제에 관해서 루터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루터의 답변은 노예제 이야기하면서, 가장 본질은 농노, 이런 데가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인이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요. 이거를 빼고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기독교의 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나는 건데, 그래도 119페이지 아래서 다섯째 줄
보시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치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자도 있고 죄수도 있고 영주도 있고 신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주인도 노예도 없다 한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듯이 이렇게 루터가 비판하여 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농민들이 주장할 때 그냥 단순하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토마스 민저로부터 또 자기들이 주장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요. 성경에 각주를 달고 아주 신앙적이고 복음적이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주 멋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보면은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적이면 신앙적이라고 하면 그런다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폭동과 살인, 집단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면에서 루터가 제일 강조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성경처럼 보이지만은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쓰레기 같은 짓, 이상한 짓 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현 시대를 보면서 그 당시 루터가 보면서 이것은 단순하게 농민들이 이렇게 요구사항을 했다. 아닙니다. 뒤에 누가 있냐면 거짓 사도인 토마스 민저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움직이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농민들과 싸우는 것, 또 농민들과 타협하는 것 이전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루터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교과서 논쟁 하시면 교과서 논쟁 옳다 그러다 싸우면 하기 전에 먼저 이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그리고 이 나라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도 복음이 심어져서 이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농민들에 관한 문제에서 농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에 이건 영적인 문제다.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주 18번 뒤 보시면 더 중요한 일은 이런 일은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존재가 사탄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마귀에게 휘둘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그런 줄을 모르고 설치는 농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과 그 심판의 대행자로서 제후들이 성실하게 감당할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학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독일 통독의 통일에 가장 공헌했던 단체가 교회입니다. 독일 교회입니다. 아주 공헌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통일한 이후에 독일 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통일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 정의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안 가르치고 열심히 봉사했더니 그 봉사 딱 끝나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어쩌면은 한국 기독교 내에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기독교인인데 사회 정의를 가르치는 이 무리가 있습니다. 이 둘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아마 어디가 할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따라서 분명히 드러날 건데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고 뭐 둘 다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면 참 좋지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이 십자가의 복음이 강조되고 그 강조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사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회 복음이다. 그러면 독일과 거의 비슷할 걸로 봐집니다. 자, 사태에 대한 루터의 진단을 보겠습니다. 루터는 당국, 다시 말해서 제후와 또 당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당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후들의 경우는 실제로 성경의 교훈과 역사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폭군적이고 무질서하고 착취하고 압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또한 농민들이 자신의 부당한 대우와 압박에 한가하는 상황에서 제후들이 계속적으로 자기 권익을 유지하고 그렇게 위해서 제후를 원조하고 옹호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끝까지 자기 돈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농민들에게는 성경의 말씀, 특히 말해서 뭐냐면, 아니 이 농민들이 지배했던, 농민들이 차지했던 그곳에 해방 지역이라 그러는데, 그 지역에 가면 살인도 많이 하고 막 마음대로 막 죽이고 겁탈하고 막 그러니까 방어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의 말씀은 부인하는 거다. 칼로 잡는 자는 칼로 망한다. 성경에는 살인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아래서 6째 줄 보시면 121페이지, 설사 여러분이 모든 제후를 때려 눕히고 그들을 멸망시킨다 하더라도 최후에 가서는 야수들처럼 서로 피비린내나게 싸워 처참한 최후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피와 살이기 때문에 세겜 사람이나 아비멜렉에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차 여러분 속에 악한 영을 보내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해방했다 즐거움이 아니라 악한 영에 휘둘려서 살인하고 방어하고 지금 해방된 것 같은데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루터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남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반역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임을 밝히면서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떼든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떼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당국과 농민 쌍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권하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쪽에도 그리스도적인 것은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사이의 싸움도 절대 그리스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후와 농민들 양쪽 다 이교도적이며 세속적인 정의와 불의, 그리고 이따위의 재물을 위해서 혈안되어 덤벼들고 하고 있으며 그 위에 양쪽이 하나님이 그 위에 양쪽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행동하고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공격하려거든 이러한 일을 공격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즉 힘과 투쟁으로 호소하지 말고 정의로서 공격해 주었으면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독일 전역에 걸쳐 무한한 무혈비극을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쌍방이 다 틀렸는 데다가 쌍방이 보복과 자기 방어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 모두가 자멸하고 하나님께서는 한쪽에 무법자를 시켜서 다른 쪽에 무법자를 몹시 매질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경고를 외면할 때 쌍방이 결국은 불행에 치닫게 되고 독일 전체가 황폐화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엄중하게 기도합니다. 엄중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싸움에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혼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다. 둘 다 틀렸다. 그러니 둘 다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 같은 세 가지 농민들의 행동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돌려주라. 이게 주님 말씀인데,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칼 들고 나서고 서로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는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 속한 수도원과 성들을 폭력적으로 약탈하고 파괴하는 것, 이것 동시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위법하는 거니까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과 무서운 죄를 덮고 오히려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자칭하면서 존경받고 그들과 함께할 사람들을 전유를 할 행동으로 몰아세우는 것,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떼십시오.
그래서 이런 농민들의 행동을 볼 때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면서 성경도 언급하지만은 실제로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리고 세상의 법까지 다 무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루터가 하도 이야기해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약탈하고 살상하는 농민 폭도들에게 얘에게 제일 좋은 거는 뭘까요? 제후들이 이것을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죽여라 그렇게 합니다. 이 법이 틀렸다 하더라도 틀린 게 아니라 이 법 지금은 막을 수가 그거 외에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이 맨 아래 보시면 농민들이 표면적으로 말씀을 이용하고 기독교적이라 하지만 내심으로는 악마를 존경하며 그분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루터는 하나님이여 비옵나니 우리를 악마에게서 보호해 주옵소서. 뭐 이렇게 썼으니까 농민 편에서는 좋아할까요, 싫을까요? 무진장 싫지요. 자기들을 악마로 몰아넣고 또 자기를 죽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쟁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토지 개혁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해서 토지 개혁을 참 잘했다. 지금 요즘에 교과서들이 그걸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잘된 게 아니라 그 토지의 백성들을 얽어매서 백성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중국도 그렇게 했어요. 중국도는 그래서 토지에서 벗어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한 도시에 그대로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 땅을 실제로 사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자기가 원래 토지값이 있다면 그 1년 일하는 그 월급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300%를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승만이 찢어버립니다. 이거는 안 된다. 백성들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300년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300% 하려면 6년 정도 해야 돼요. 1년 하고 나머지 1년 거는 저축하고 1년 하고 그렇게 오래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50% 원래 가격의 한 150% 1년 거치 소작의 150%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것만 하면 그 당시 재원의회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지주들인데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하죠. 물론 반대하죠. 어떻게 할까요? 반대. 이 법 안 따르면 너희 토지 강제 몰수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빨리 파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때는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빨리 파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150%인데 150%도 안 되고 120%, 110% 이렇게 다 모든 백성이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6.25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인민군들이 한국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서울에서 백성들 다 선동해서 우리는 이제 무상 토지 받고 토지 받아서 이제 우리가 전대 천국을 이룬다라고 막 선동하는데 사람들이 안 넘어가요. 왜 안 넘어갈까요? 이미 토지는 우리가 각자가 사서 이 내 땅이 처음으로 내 땅이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이 배경이 우리나라 역사는요, 노예를 해방시킨다. 해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겪어서 이미 흑인들 노예 해방되지 않고 해방되려면 뭐가 해야 돼요? 생활이 안정돼야 돼요. 그 생활이 안정돼야 돼요. 직업이 있어야 되는데 해방만 시키면 안 되지요. 우리나라에는 농사가 기본인데 예전에 농민 해방은 그러니까 노예 해방은 빨리 됐는데 실제는 어떻게 돼요? 이 60대 신분이 매년 초에 자기 그러니까 지주한테 가서 절하고 들어와라 그러면 그때 인사하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땅을 주지 않는 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했던 것이 우리나라 이승만의 토지 계획인데 그것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 땅을 가졌으니까 자기 땅을 얻기 위해서 싸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야기하면 참 좋을 걸로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시큰둥해요. 그리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는 내 땅은 내가 지킨다. 그런 생각들이 다 있어서 어쩌면 안 넘어갔다라는 그렇게 기록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넘어가셔서 여러분 이제 124페이지 보시면 농민들은 표면적으로 공동의 재산, 평등, 자유를 주장합니다. 21세기 한국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공동의 재산, 평등, 자유 좋을 것 같은데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 마음대로 이 토지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니, 학교 돈 누가 쓰겠다고요? 학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될까 안 될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니 국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용인에 사는데 용인에 바친 세금 우리가 바쳤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쓰겠다. 돼요 안 돼요? 농민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냈잖아요. 돈 냈으니까 우리 돈이니까 우리가 쓰겠다. 아니다. 이거는 국가에 낸 거니까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은 몇 개 있으면 그걸 요청하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겠다. 우리 요즘 우리나라 그렇게 좀 가고 있어요. 우리가 돈 냈으니까 시민들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평등, 자유 참 좋아요. 좋은 말이긴 한데 나중에 왜냐면요. 우리가 자유할 때는 자유라 그럴 때는 기독교의 자유일 때는 죄에서 벗어난 자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자유 이런 것인데 여러분의 아들들이 부모님한테 저한테도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교회 가라 그럴 때. 그 자유는 뭘까요? 아버지 말을 안 듣겠다는 그 자유예요. 국민 헌법에도 평등권이 보장됐습니다. 아버님 저를 때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달리 쓰면 그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모든 사람이 평등됐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여러분이 인터넷에 보시면 미국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초등학교 교육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양성평등이 아니라 오늘날은 특별히 레즈비언의 날, 내일은 어느 날 호모의 날, 그렇게 하면서 호모가 대접받는 날,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그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기 위해서 교사들과 교장 선생님과 막 서로 토론하고 학생들을 묻고 학생들이 대답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사인 받으라 했더니 엄마가 2명이에요. 그럼 그 2명 있는 거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누구냐? 선생이 잘못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뭘까요? 아무도 간섭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건데 한국을 지키는 사람들은 제가 봐서는 제가 요즘 새벽기도 쭉 가는데 새벽에 교회마다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 참 많은 걸 알고 야 한국을 지키시는 분이 이런 분들이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누려야 될 자유는 뭐냐면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잘못하면 조금 있으면 이게 잘못되면 복음 증거하면 잡혀가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방에게 걸리는 행동하면 잡혀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니까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근데 여러분 좀 더 잘 싸우시면은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도 있고 왜? 집회 자유도 있는데 우리도 자유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하시면서 좋은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농민들의 본질적인 그 의도와 그 내용들을 보면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남의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것이며 더구나 자기의 것은 자기만이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멋있는 그리스도교들이거든요. 지옥에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고 그들은 모두 농민 속에 끼어들어서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군요. 정말 그들의 광폭은 올바른 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자산은 자기가 가지고 공동의 자산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뭐예요? 자기 건 자기 것들이 갖고 있고 남의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지금 대우조선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 사업을 잘못해서 망해져 가는데 망해가 어려운데 어떻게 900만 원씩 다 전부 다 보너스 받고 나머지 돈은 누가 채워라? 국가가 사조를 채워라. 그래야 우리가 버티겠다. 이게 노조로 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 돈 자기대로 갖고 국가 돈도 우리가 채워줘야 우리가 살아야 된다. 지금 이거는 한 대만 아니라 그런 단체가 우리나라에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그런 법을 또 국회에서는 열심히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나라 살릴 것은 정신 차린 성도들, 복음 앞에 엎드린 것. 그러면서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농민전쟁 보면서 제가 화가 대단히 많이 났어요. 이거 옛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요즘은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냥 공부 잘해서
회사 취직하면 40대 되면 다 잘립니다. 노조로 들어가시면요 57세까지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넣어 집어넣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망해도 돈은 다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 특히 특별한 법은 예전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그 파업의 보상을 다 노조가 물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 파업의 보상도 사장이 물어야 돼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참, 왜냐하면 이미 이런 것들이 토마스 민츠에 있었고 막스 엥겔스에 있었고 이렇게 하고 있었고, 여러분이 조금만 눈여겨보시면 참 희한하구나 생각하는데 정말 국회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시민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정말 공동의 재산은 자기 거다 생각지 마시고 정말 공동을 위해서 잘 써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루터가 화가 나가지고 이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옥에 가봤더니 마귀가 한 명도 없어. 한 마리도 없어. 어디 갔을까요? 농민 속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농민들이 진짜 화나겠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그러니까 루터가 농민들에게 가장 화내고 있는 것은 124편 보시면 솔직히 말해서 저들은 복음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혀를 놀리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반란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세계의 파멸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당국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합시다. 당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구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좋은 부분 같으면 법률가에 맡겨서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 그 중점으로 삼은 것은 언제나 성도로서 성실하게, 교회의 지도자나 당국 지도자들은 성실하게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잘 진행해 나가라.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교인은 남에게 약탈당하고 붙들리며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리하여 나중에는 내팽개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는 순교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리스도 의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인간적인 자연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곧 마음 놓고 버리려는 다른 명칭 아래서 행동하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다만 내가 말하는 것은 이들 조항에 대해서 농민들은 냉정함을 유지하고 또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만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농민들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그 소리에 귀 안 기울이고 이때도 계속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루터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농민들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악마가 뒤에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노조가 있고 또 노사가 있고 농민이 있고 그러면 그들이 문제 일으키면 문제 일으킨다 생각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이 문제에 지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루터가 다양한 이제 문제들을 제기하는데, 루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루터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난 이렇게 대답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6번에 보시면 6번에 첫 번째 루터에 대한 평가 1번에 루터는 연민의 정을 버리고 유혈을, 그러니까 사람 죽이라 그랬으니까 유혈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악마가 그 입을 빌어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루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자신에게 이렇게 던져지는 비난과 모욕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그래도 좋다고 받아 넘긴다. 그 대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세에 따라서 농민들을 처리해달라고 평가합니다. 농민들에 대한 연민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농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국가를 살려내는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루터가 뭐 이렇게 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욕을 견디는데, 문제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루터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민들에 대한 연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죄인이라고
그것을 무조건 품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한동안 어떤 거냐면 죄인들도 인권이 있다 그래서 아니 그 죄인들의 얼굴을 다 가렸어요. 그리고 피해자들 얼굴을 다 드러내 보이고 죄인들은 무조건 인권이다 보장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중죄인일 경우는 얼굴을 드러내 보여요. 그러나 다른 죄인은 얼굴 안 보여요. 근데 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 언제나 하나님께 생각하고 두 번째는 루터가 농민들에게 즉각 죽이라고 가르쳐왔지만 오히려 그들은 우리들이 농민들에게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옳은 말씀이고 그것에 대해서 고개를 숙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루터는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할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행하려는 사람은 가면을 쓰는 악마인데 그 악마는 자비나 연민의 정이라는 말로 선량한 신앙인을 구슬리거나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좋은 말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바로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연민, 사랑 참 좋은 말이긴 한데 나중에 더 심각해서 왜 농민들에 대해서 연민과 정을 안 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또 다른 이야기를 또 뒤에서 또 하게 되니까 그건 다음에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도 루터에 대한 평가에서 마지막에 보시면 각주 36 앞에 보시면 루터는 농민들에게 조금 더 자비를 베풀 필요 없이 그들을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십시오 할 때 루터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자비를 절대로 맨 아래쪽으로 보면 자비를 절대로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이렇게 몰아간다. 루터는 처음부터 이 농민들 죽이라 말한 적 한 번 없습니다. 그죠? 농민들을 사랑하는 형제여 이 말 들어라 계속 했는데 안 듣고 살인하고 방하고 막 사람 처형하고 막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권하고 안 됐을 때 마지막에 이 농민들을 죽이십시오라고 죽여달라고 제후들에게 이야기한 건데 처음부터 연민의 정 없이 그랬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다음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집이 있고 129페이지 처자식과 하인들도 데리고 있고 얼마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런데 한 강도 또는 살인자가 내게 덤벼들어서 집안에서 나를 죽이고 내 처자식을 욕보이고 그 위에서 내 재산을 뺏어가 버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런 짓을 벌이고도 그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있다면 그 살인자는 자기 마음이 내키면 또다시 그런 짓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체 이런 경우에 자비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 또는 자비를 받을 필요가 있는 자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을 내게 말해 주어야겠습니다. 그 자는 바로 나입니다. 나입니까? 아니면 살인과 강도하는 자들입니까? 가장 자비를 받을 자는 바로 나인데 오히려 농민들은 뭐냐면 이 농민들 죽어간다고 여러분 중죄를 지은 사형수 그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래야 될 것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히려 그 중죄인의 그 흉악범에 죽은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논리가 잘못되면은 죄인도 뭐에 권리가 있다. 얼굴 가려줘야 되고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루터는 농민들을 비유하며 자비나 연민의 정을 운운하는 것은 광포한 제후나 영주에게 아부하는 것보다 더 10배나 더 열심히 살인한 자들이나 사악한 자들에게 아부하는 것이며 또한 이런 주장을 펼치는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피해 굶주린 살인자들이며 반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심하게 주장하는 것은 당시 농민들이 전복하고 강탈하고 부유자들을 엿보이면서 온갖 부정을 가한 사람들에서 전혀 관용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동안 이런 게 있었습니다. 데모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사진 찍으니까 수건 쓰고 나와요. 근데 경찰들은 이름표 달고 나오자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진압하는 경찰 이름표 달아가서 나중에 신고하면 다 잡아가도록 참 희한한 법도 만들자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게 이 농민 시대에 그대로 있었던 그 비판하는, 농민을 비판하는 그 루터의 글에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농민들의 핑계대기를 뭐냐면, 농민 중에는 신앙이 깊은 사람도 있고 그들은 자신도 모르고 강제로 그 도당에 끌려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구조적 모순 때문에 인간의 고귀함이 꺾였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루터 되게 싫어합니다. 나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공부 못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서 그랬다. 그렇게 말하는 것, 구조적 모순, 사회적 어려움, 그것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공부 못하려면 못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죠? 뭐 별로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근데 저 형님은 공부 잘했을 수밖에 없겠고, 타고나게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지혜 주셔서 공부하긴 했지만은 구조적 모순 때문에 공부 못했다. 과외 선생님 없고 뭐 누구 없어서 그렇게 핑계대는 것은 인간을 너무나 불쌍하게 가련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고귀한 존재예요. 인간은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극한 상황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인데, 극한 상황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인간이 고귀한 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루터가 이야기를 뭐냐면,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군요.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부모를 죽이고 당신의 처자를 욕보이고 당신의 집을 불살라버리고 당신의 재산을 빼앗아 버리고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나는 타당하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인정할까요? 아니죠. 인간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데, 칼이 들어와서 나 억지로 했습니다. 그건 인간의 고귀함을 전혀 모르는 거다. 유물론자들이 그래요. 유물론자들은 뭐냐면 결국 구조 속에서 인간은 갇혀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의 고귀한 가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뭐 엄마가 뭐 안 해서 핑계댔다. 그럼 오늘 이 강의를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구조를 몰아가서 하는 것은 네가 게으르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이런 천재도 만들고 저런 사람 만들고 한다 생각하면은, 인간의 고귀함은요, 인간은요 특이해요. 남들 다 행복하다는 데서 행복 안 느낄 수도 있고, 남들 다 좋다는 데서 다 나쁘다는 데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 인간은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매력과 하나님의 포텐셜과 가능성과 이런 것들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루터의 글을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공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이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인간을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주장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남에게 선한 일을 또는 악한 일을 하라고 쉽게 강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강요받았다 할지라도 죄책을 면할 수 없듯이 폭동을 일으키고 당국에 대해서 반항하고 신의를 따르지 않고 살인과 방어하는 것은 그렇게 강요받았다고 변명하더라도 그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변명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폭동하도록 만들었다 하면 하나님 몰아가면 되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하려면 나를 왜 7죄나 낳아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면 돼요. 모든 게 하기 싫으면요, 하나님 저를 7죄로 만들어주기는 저는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 그냥 웃으시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현실로 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모델 뭘까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놀고 먹는 게 최고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이런 사고를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놀고 먹고 일 안 하고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오늘 그 답을 가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좀 더 가봅시다. 또 루터에게 이야기하기를 평가 5번째, 루터 폭동을 가리키는 것은 당신인데 왜 폭도 속에 뛰어들어가서 다 찔러 죽여야 된다고 한 것이 당신인데 왜 당신의 말을 그렇게 또 씹습니까? 할 때 루터는 자신의 주장이 일반적인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 반대에 쓰여졌다 라고 말하면서 일반 사람과 폭동을 일으킨 사람은 구별해서 이야기한다. 그 마지막에 6번째는 루터는 제후들에게 아부하면서 복음에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다. 이건 루터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인데,
아니다. 루터는 자신의 글을 상세히 읽고 더 나아가서 함께 제시된 성경 말씀을 읽는다면 자신의 주장은 하나님과 만민들 앞에서 책망당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자부합니다. 결코 가진 자에 대해서 아부하는 것 아니고 또 불쌍한 농민들 천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점검하면 자신들은, 그러니까 루터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농민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 그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루터가 끝까지 성경적으로 권면해도 말을 안 듣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농민들이 주장, 그러니까 132페이지에 46번 앞에 루터는 농민들이 주장이 성경을 가장한 거짓말이며 철저하게 이기적인 행동이다. 아래 보시면 행동하는 마치 미친 개 같습니다. 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이나 이름 아래 12개의 조항을 나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악마가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악마 같아도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대화를 해라. 그래도 처음에는 대화를 해라.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그리고도 대화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133페이지 아래서 8째 줄 정도에 보면, 그리고 루터는 쌍방이 서로 협정을 하도록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를 바라며 그들이 원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노니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시고 여러분의 태도를 개선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의 재난을 면하도록 하고 또 그것이 연기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나는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교적인 양심 입장에서 또 형제로서 내 진심 어린 충고를 하였습니다. 내 양심은 이 일을 내게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비옵나니 이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러기 하면서 구체적인 대화의 구체적인 방법인데, 첫 번째는 134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 먼저 미쳐 날뛰고 있는 농민들과 대화를 해야 될 것, 유해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됐을 때는 그때는 칼을 들어서 진압해라. 만약에 진압하다가 죽으면 순교당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압하다가 죽으면 순교당하는 거고, 그 일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일을 안 하면 진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농민 편드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마귀 편드는 거다. 하나님은 외면하는 거다. 지금 이 제후들이 할 것은 이걸 정리해 주는 거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이렇게 못했을 때 독일 민스터에 제세례파가 한 점령한 데가 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칼을 함부로 쓰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무정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138페이지 알아서 10번째 줄 되겠는데요, 비록 농민들을 벌하는 방법이 살인이나 유혈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국가를 맡기셨을 때 악을 저지하고 또 저지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태만히 여기는 것이며 악이 행해지는 것을 방치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야기할 때 언제나 일방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루터는 일방적으로 농민 편 들고 농민 편 안 들고 제후 편 들고 아부했다, 그 얘기 아닙니다. 농민들 처음에 죽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권하고 안 했을 때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대화의 때지만 정말 그것이 안 될 때는 진노의 때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쭉 넘어가셔서 지금 할 일이 좀 많아서 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은데 135페이지 맨 아래에서 5줄, 루터가 제시하는 권면이나 사태의 파악함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언제나 성경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지난 몇백 년 동안 루터는 반농민, 친제후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 농민들은, 그러니까 이게 루터는
그런 것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이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루터가 일반 사람들의 관점이 아닌 성도의 관점에서 썼고, 농민들 역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 그랬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냥 농민들로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기독교 농민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인이면 이 말씀 들으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면적으로는 농민들과 당국 간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전쟁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루터에 대한 많은 평가나 비판에 앞서서 우리는 루터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루터가 농민이나 제후들에게 권함에 있어서 자신의 권면이 성경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라면 기꺼이 듣겠노라 말한 것을 잊지 말라고 먼저 부탁했었습니다. 루터는 일반 농민이나 통치권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함께 성도된 자들,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자세를 먼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 사회에 바로 도입은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할 것은 함께 된 자다라는 생각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농민들과 당국에 호소하는 호소문에 대해서 함께 읽어봅시다. 136페이지 아래서 네 번째 줄 그 작은 패러그래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아무쪼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현명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내가 말한 것은 모두 쌍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회개하고 우호적인 협정을 체결하고 사람들 앞에서 즐거이 인내하면 사태를 개선할 시간적 여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한국 사람의 한국이지만 뭐 신반포 교회만 딱 똘똘 뭉쳐도 신반포 교회가 무서워서 서울시가 함부로 뭐 정책을 못할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몇몇 사람만, 그러니까 몇몇 사람만 정신 차리면 될 수 있을 거라. 아직도 시간이 있어요. 시간도 있고, 우리 한국도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한국 상황 상당히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더 심각한 건 뭘까요? 제 옛날에 IMF 겪을 때, 왜 IMF 겪냐면 IMF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제로 그때가 선거가 있던 해였거든요. 선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들이 아무 일 안 합니다. 누가 누구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쩌면 IMF가 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지기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처리해야 될 일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 총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국회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은 경제적 위기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서 정신 차릴 때가 뭐고 정신 안 차릴 때가 뭔가, 이럴 때일수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길러주시고 정말 멋있게 길렀으면 좋겠는데, 이제까지 농민들에 관한 건데, 이제는 제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농민, 계급투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옛날 일반 사람들이 다 뭐였냐면 다 농민들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다 농민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계급투쟁으로 보면, 프롤레타리아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회사원들을 다 뭐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농민 계급투쟁할 때 그 낮은 계급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세요? 아니 회사원이 우리나라처럼 이게 멋있는 회사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회사원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 구조 속에서 그냥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모든 사람을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건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이게 최고다. 젊은 애들이 그렇게 사고를 하고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좀 하면 또 이해되지만, 젊은 사람들이, 아니 청년들 20대 30대 물어보면요,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버는 거 그것만 택해. 그러면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 조금 더 나가서 우리나라를 왜 불만 있게 하냐면요, 조금 이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집에 구남매가 있다 합시다. 구남매인데 집은 한 채 있어요. 그 집 누구 거예요? 아버님 거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러면 한 명만, 그러니까 우리 재산 전체인데 한 명만 집 가지고 나머지는 집 없는 천민이다. 그렇게 하시면 말이 될까 안 될까요? 한 명은 집 가진 1% 성하고 나머지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하면 10명이에요. 10명은 집도 없고 가난하고 그런가요? 여러분 통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국민 전체로 봤을 때 집은 몇 프로만 있어요.
집은 몇 채만 있으면 돼요? 네 식구에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식구 다 있어야 되나요? 지금 그렇게 통계를 떼면서 나머지는 일반 사람들은 가난하고 천민이고 고생당한다. 한상수 집사님 아들 고생하게 돼 집도 없고.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통계를 내면서 다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20년 전에는요. 집 하나 마련하는데 20년 걸렸어요. 요즘은요. 조금만 하면요. 은행에서 대출 다 줘요. 금방 해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불만 가득하고 모순 덩어리에서 일 안 하면 고통당하는 것처럼 자꾸 몰아가서 뭐 어떻게든 일으키자.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일반 사람들에게 너희는 사회적 구조적 모순 속에서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런 인간인가? 아니면 일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알리는 그런 사람을 살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성도의 자세를 보시면요. 사람들은 왜 일하기 싫어하는가? 원래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땅을 경작하게 하시고 땅으로 다 다른 사람을 다 먹여 살리도록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은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과 재주를 다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일입니다. 일은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일이 있어야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땅이 그냥 내도록 안 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힘들어야 수익을 얻도록 했는데 타락하고 더 힘들어진 것은 뭐냐면 내가 일했는데 딴 사람이 돈 벌고 그러니까 화가 나지요. 그래서 뭐가 돼? 나는 일하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일이 싫어지고 일은 고통이고 자기가 일하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사람 일 시키게 되고 그래서 일하기보다는 차라리 놀고 쉬는 것이 낫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자기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그 결과를 뺏어가니까 더 신기한 것은 저 사람은 공부도 못하고 별일 없는데 아버지 재산 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 야, 그러니까 이 문제 다 엎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더 생각합시다. 정말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서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일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하기 싫어한다. 그거는 죄의 결과라고 봅니다. 죄의 결과고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결과가 자기에게 안 나타난다라고 평가하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하기에 65세 넘으신 분 일 안 하는 것보다 저는 일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일 시키시는 것이 건강에도 좋으시고 벌이도 되시고 좋아요. 이게 좋아요. 왜냐면요, 일 안 하고 한 달 지내는 게 돈 많이 쓸까요? 아니면 일하고 한 달 지내는 게 돈 많이 쓸까요? 일하면요, 일하는 동안에 돈을 절대 안 써요. 근데 일 안 하고 한 달 쉬면요, 일주일 쉬라 그러면요, 쉬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음에 일하겠다. 어려운 일이라도 일하겠다. 우리는요, 제가 느꼈던 것은 일본에 가서 느꼈던 것은 고속도로에 티켓 파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에요. 일본은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이들이 그런 티켓 팔면 안 돼요. 젊은이들이 힘에 있는 일을 해야 되고 힘 없으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티켓 팔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할 일 모두 하신다. 그러면 제가 요즘 추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일 많고 일하셨고 돈 적당히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 가세요. 네팔 같은데 캄보디아 같은데 가셔서 그 이장하시면서 그 동네 전체를 멋있게 기독교 국가, 기독교 마을 만들고 정말 그 나라 살리는 사람 만드세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버린 공장이나 우리나라 버린 몇 가지만 딱 갖고 와서 아이템만 만들면요, 그 나라에서 최고의 일으키는 이승만 더 가는 아브라함 링컨 버금가는 그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괜히 경로당 가서 그냥 고스톱만 치지 마시고 이게 뭐 점당 10원 쳐봐야 노동뿐이 안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일은요, 여기 보신 대로
자, 138페이지 보시면 사실 일하는 것이 돈을 절약하고 돈을 버시는 것이며 만약 일하지 않고 그 많은 시간을 대체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쉬라고 하면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실정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차라리 일하겠다는 것이 인간의 반응입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기가 더 어려운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따라서 놀고 먹는 것이 자기가 재밌게 산다고 하지만 절대로 재밌는 것도 아니고 가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하게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져서 고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 우주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일시키는 것은 질서의 한 부분이고 사람의 일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가를 인지하면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여러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직장 다니십니까? 직장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내 가족 먹여 살리시고 사회도 일으키시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직장 가실 때 또 끌려간 애가 아니라 하나님 힘 주셔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하면서 가난을 극복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열심히 한다. 이것이 루터가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직업, 일함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 갈 때 제발 짜증내는 소리 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그 지하철 타더라도 기분 좋게. 저는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직장이 가까워서 언덕 올라가는데 저 혼자만, 그 언덕은 아무도 못 올라가요. 저 혼자만 올라가는데 자전거 타면 열심히 올라가요. 신나게 올라가요. 뭐 물론 편해서도 겠지만, 근데 편하기도 하지만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 보내신 거구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일하는 건데, 그걸 안 하면은 어떻게? 전체 구조 속에서 하나의 나는 부품인가? 부품 아닙니다. 부품은 사고를 안 합니다. 사고하고 또 토요일 날도 있고 예배도 있고, 우리는 부품 아닙니다. 때로는 이 사회가 이 전체가 기계가 문들다 그러면 나 때문에 이 기계가 회복될 수도 있고 사회가 회복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쉬운 일을 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한테, 저희 아버님한테 받은 교훈이 있어요. 자, 여러분 편하게 사시는 방법은 그냥 편하게 사시면 돼. 그러면 남에게 얹혀 살면 참 편해요. 얹혀 사실래요? 하면 짐 지고 사실래요? 그건 결정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 형님한테 배운 거는 웬만하면 짐 지는 게 낫다. 얹혀 사는 것보다는. 그죠? 짐이 되는 것보다는 짐 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도 예를 있으면 봉사나 일하시는 거나, 제가 또 쉬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80 되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여기는 또 잘 사는 동네니까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는 동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권사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10,000원어치 가지고 그냥 마트 가면 좀 비싸니까 좀 싼 데 가서 10,000원어치 과자를 무진장 많이 사십시오. 사서 공장에 가보시면 외국인 노동자들 참 많아요. 걔네들한테 과자 주면서 기도 한번 해주시라고. 그렇게 일주일에 매일 찾아가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찾아가시라고. 그러면 1년에 한 달에 40,000원이면 충분해요. 그러면 나중에 권사님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이 울 거고 또 기억할 거고 전도도 잘 될 거고, 그 일 하셔야지 뭐 그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나이 들어도 할 일 없냐? 할 일 많죠. 어린아이를 가르쳐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서도 다음 세대를 깨우치는 것. 내가 살아서 존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역사하심이 지금도 드러난다.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일은 노동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식이다. 그렇게 가지면은 농민들은 농민대로, 지배자는 지배자대로, 또 상인은 상인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래서 139페이지 아래서 6절 보시면, 더 나아가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것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는 놀고 먹고 남의 것으로 살겠다는 것인데 정반대입니다. 자기가 일한 것, 노력한 것을 당연히 자기가 써야겠지만 자기를 위해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 일에,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산다면 참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준비한 게 더 많았는데 많이 줄였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생각하실 건데, 어쩌면은 오늘도 또 이게 또 인터넷에도 돌아가면서 또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루터 편 들어가지고 정부 편 들어가지고 노동자 농민 다 때려 죽인다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루터처럼 하나님 두려워하고 또 욕 먹으라면 욕 먹겠습니다. 근데 하나 알 것은 요즘 농민들 안 가난합니다. 농민들 조금 어렵다 그러면요, 땅이 많아가지고 땅이 저희 집보다 비싸요, 땅이. 그래서 좀 생각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아까 노조들 나는 전혀 불쌍하지도 않고, 전교조들 교사란 최고의 집 가지고 맨날 1년에 몇 달씩 놀면서도,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오히려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잘못해도 대단히 잘못됐구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선생으로, 좋은 농민으로, 좋은 직장인으로, 좋은 공무원으로, 좋은 사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하나님이 일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면서 복음을 증가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그랬으면 좋겠고, 아직도 세계는 넓습니다. 할 일도 많습니다. 은퇴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참 어디 가면 이 나라를 살릴까, 이 지역을 살릴까 생각하시면 할 일 많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라 생각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죄인에서 부름받아 왔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죄에 미혹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적인 특성, 인간적 유혹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보다는 죄인됨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결단과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히 요구됩니다. 더 나아가 말씀에 따라 실천할 경우 가까운 사람들, 즉 제자들이나 동료들로부터 외면과 비난도 받게 됩니다. 루터를 볼 때, 루터가 종교개혁 이전에는 외부 세력, 가톨릭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농민전쟁하고 난 다음에, 농민전쟁은 뭐냐면 자기 제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루터를 막 욕하니까, 이제부터 루터가 생각하는 것은 요 이후부터는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 전까지는 막 여러 가지 일했어요.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러면 복음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게 되는 것이 이 농민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농민전쟁 통해서 자신을 추정하고 따른다는 사람들과의 구별인데, 그래서 그 마음이 심히 외롭고 아팠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말씀에 따라 행동하며 권면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과격하여서 비난의 화살을 집중적으로 감당할 지경일지라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국교회나 한국사회에서 성도로, 영적으로 껴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며 행동할 때 때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당하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능력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켜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늠름하게 풀물로 또 사제굴로 간다 하더라도 신앙 변치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평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생각하면서, 루터가 농민전쟁 없었으면 차라리 더 멋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환영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농민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칭찬하는 사람, 농민전쟁을 칭찬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저는 이 루터를 보면서 이 루터를 칭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다고. 예, 사람 편들지 않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루터를 욕하는 사람은 저를 욕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동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인간이 얼마나 고귀하다 하면, 나는 아무리 그 어려운 일과 억울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걸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일하면서 더 많은 사람 먹여 살린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몇 명 먹여 살릴래? 10명 먹여 살린다. 그럼 대충 살아라 그래요.
대충 살면 10명 먹이 살 수 있어요. 한 100명 먹이 살린다. 조금 공부해야 되겠다. 한 1000명 먹이 살린다. 전문 기술 가져야 된다. 10,000명 먹이 살린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지요. 한 10만 명 정도 먹이 살리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돼. 그건 먹이 살린다는데 공장 차릴 수도 있겠고, 지식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예술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뭘까요? 장사로도 할 수 있고, 음식점으로도 할 수 있고, 별의별 걸로 다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마음껏 발휘할 때 그 참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알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일들을 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손잡고 잠깐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이래서 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그렇게 할수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은혜가 안 돼서 우리가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루터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더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창조와 섭리를 느끼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이 은혜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건강과 지혜와 힘도 하셔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정말 멋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